달콤한 말씀 행복한 하루.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시매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비유는 더 알아듣기 쉽게 하려고 말하는 것이지만 성경이 말하는 비유는 오히려 수수께끼입니다. 수수께끼란 반대로 알아듣기 어렵게 하려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수수께끼와 같은 말씀을 하시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제자들은 어찌하여 사람들에게 알아듣기 어려운 수수께끼로 말씀하시냐고 묻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이 놀랍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믿음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허투루 듣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더 들리지 않게 되고 이해되지 않게 만드셔서 결국 그에게 있던 종교적 관심이나 모양마저도 사라져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수수께끼로 말씀을 하시는가 하고 의문이 들지 모르겠지만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거부한 것은 그 자신입니다. 거부한 사람은 점점 더 이해하지 못하게 되고 이해하지 못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늘 수수께끼처럼 알아듣기 어려운 말로 들리기만 할 뿐입니다. 갈수록 하나님과 멀어져 갈 수밖에는 없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그 사정이 조금 나아 보이지만 마가복음에 의하면 마땅히 이 수수께끼를 알아들었어야 할 제자들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들도 예수님의 수수께끼와 같은 말씀을 이해하지 못해 어리둥절해 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설명을 듣고서야 겨우 그 의미를 헤아리기 시작할 뿐이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비유는 이렇듯 말씀을 듣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너희가 어떻게 듣고 있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수수께끼는 거울처럼 말씀 앞에서 나 자신을 비추어 보게 만듭니다. 나는 말씀을 어떻게 받는 사람인가 하고 말입니다. 밭에 씨를 뿌리는 사람은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그 뿌려지는 씨앗은 말씀, 곧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뜻합니다. 바로 그 씨앗이 뿌려지는 것은 사람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전해질 때에 그것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이 어떠한 상태이냐를 말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의 마음은 이 중에 어떠한 상태일까요? 첫째는 길가입니다. 말씀은 들었지만 사탄과 연대하여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입니다. 의도적으로 그분의 가르침을 부정하고 의심하는 사람들이죠. 둘째는 돌밭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들었지만 강팍한 마음과 인간적인 기질 때문에 고난이 왔을 때 곧 넘어지는 사람들입니다.
언뜻 보기에는 믿는 것 같은데 사실은 씨앗이 뿌리 내리지 못하는 것처럼 믿는 신용으로 할 뿐이지 어떤 핑곗거리만 생겨도 금방 시들해지는 마음입니다. 셋째는 가시덤불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들었지만 세상 염려와 재물, 유혹과 욕심 때문에 결실을 맺지 못하는 사람들이죠. 자신이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손해보면서까지는 절대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이사야의 예언을 들어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을 때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을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버리시려고 의도적으로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눈과 귀를 가리신 것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편에서 볼 때에 좌절된 사랑과 열망의 외침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죄를 깨닫고 돌이키기에 충분한 빛을 비추셨습니다. 완악해진 것은 그들 자신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거울처럼 비추어서 우리 자신을 볼 때에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을까요? 예수님의 이 말씀은 생생히 살아서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물으며 우리 자신을 비추어 줍니다. 길가에 심어진 씨앗처럼 말씀은 내 안에서 튕겨져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돌밭에 뿌려진 씨앗처럼 말씀은 내 안에서 자라는 듯 보이다가 금방 시들어버리지는 않습니까? 또한 가시덤불에 뿌려진 씨앗처럼 내 안에 가시 돋친 마음들 때문에 말씀이 자라지 못하고 썩어버리지는 않습니까? 이와 반대로 아주 극명하게 차이가 나는 땅이 있었으니 그것은 이른바 좋은 땅입니다. 이 땅은 말씀을 듣고 받아들입니다. 받아들여서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습니다. 이것은 열매 맺지 못하는 세 종류의 땅과 아주 극명하게 비교되는 마음밭입니다. 누가 이런 마음밭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오직 예수님 뿐이었습니다. 오직 그분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심어 100배, 아니 그 이상의 엄청난 열매를 맺으셨습니다. 그리고 복음서에는 바로 그 예수님의 도우심으로 말씀이 열매 맺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회복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 문둥병자나 중풍병 걸린 환자, 혈루병을 앓던 여인과 같은 사람들이 여기에 속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어떤 밭입니까? 시인과 촌장의 가시나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하덕규 목사님께서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며 작사 작곡한 노래인데요. 그 가사가 바로 우리의 마음을 대변하는 듯합니다.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내 속에 헛된 바램들로 당신의 편할 곳 없네. 내 속엔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쉴 자리를 뺏고 내 속엔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네. 바람만 불면 그 메마른 가지 서로 부대끼며 울어대고 쉴 곳을 찾아 지쳐 날아온 어린 새들도 가시에 찔려 날아가고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가시돋친 사람들입니까? 그 가시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찌르고 있는지 모릅니다. 헛된 바람들, 어둠과 슬픔이 마치 가시나무처럼 내 속에서 부대끼며 울어대는 동에 다른 누구도 나를 통해 쉼을 얻지 못하고 평안을 얻지 못하고 함께 괴로워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또한 가시나무로 무성한 우리 안에서 열매 맺지 못하고 맴돌다 썩어 사라집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도 말씀이 열매 맺는 좋은 밭이 될 수 있을까요? 바로 참으로 좋은 밭이신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뿐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가시나무를 예수께서 전부 뽑아 올려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누구도 좋은 밭을 가진 사람이 없습니다. 그것은 오직 예수님뿐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도움이 아니면 누구도 말씀이 열매 맺는 밭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십자가 앞에서 전부 도망갈 제자들에게 무슨 복이 있는 눈과 귀가 있습니까? 그들은 오직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의 눈으로 보고 예수님의 귀로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얻었기 때문에 복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는 말씀이 열매 맺는 밭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시돋친 마음과 말과 행동으로부터 우리는 구원을 얻어야 합니다. 오직 예수께서 우리 마음속의 가시나무를 전부 제거해 주시고 좋은 밭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거울로 삼아 여러분 안에 있는 가시나무들을 들여다보십시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모든 가시들을 이미 뽑아주셨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작은 새와 같은 여러분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품에서 쉼을 찾을 수 있도록 간구하십시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좋은 밭으로 변화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안에서 가시가 뽑힌 좋은 밭입니다.